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57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오늘 말씀도 57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은 말씀 핵심은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할 때 내가 지킨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지키는 걸까? 또 어떤 이유에서 지키는 걸까? 하는 그 지킨다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조금 더 나한테 다가오죠. 왜? 사람마다 처하여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떤 말씀을 또 적용하고 이런 아주 좀 자잘한 의미에서 그 말씀들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러분 할레크라고 하는 요 분깃은 내가 땅을 분배해서 그 나누어진 목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것에서 어느 한 일부분 요것은 내 것으로 딱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여 나의 분깃 할 때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구원자이시지만 그 구원자 중에서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할 때 요 몫이라는 말, 이 할레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나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그런 부분으로서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분깃이니까, 나의 몫이니까, 또 나의 전부를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이건 샤마르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킨다는 말, 60절에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샤마르예요. 요 샤마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를 면밀하게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서 요건 내가 요렇게 지켜야지, 내가 요건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오늘은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는 통합적인 그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지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분깃이고 또 내가 받을 할당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의 삶의 과정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가는
그런 몫이 있죠. 내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지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에서 지킨다는 말을 표현하고 샤마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58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전심을 전부를 들여서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58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지키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목 놓아 부르짖는 겁니다. 내 전부를.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막 산기도 막 가잖아요. 산기도 가서 혼자 이렇게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손끝까지도 막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마음에 좀 풍성함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붙들어 주신다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좀 형통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담대함도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8절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5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 여러분 이 증거는 에다, 그러니까 되돌리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를 돌아서게 한다는 거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너 그 길은 아니다. 다시 돌이켜라. 내가 막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생각 가졌고 내가 욕심이 막 한참 차여 있다가 아니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저도 사업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막 계획하고 그걸 막 실천하고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다가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더 깊이 갖는 게 더 좋은 거지 하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 마음을 딱 돌이켜 놓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이미 증거되어진 말씀들이 내 마음을 돌이켜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킨 거예요. 그 말씀들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9절을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발걸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지켜주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가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오늘의 발걸음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 멈추고 또 걸어갈 때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0절에 말합니다. 주의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은 믿지와 않은, 이거는 그냥 딱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딱 그 말씀.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여기도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면밀히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죠? 그런 말씀들이 내게 딱 다가오면은 내가 그걸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런 감동이 생긴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신속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30대 목회라고 40대 할 때는 막 힘이 나니까 머뭇거리는 일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런데 지금은 조금 머뭇거리는 것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왜 자꾸 머뭇거리는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여기서의 지금 이 샤마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이 나면 바로 실천하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쁨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린다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좀 늦추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또 반대로 조금 하나님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길게 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어떨 때는 시간과 초를 다툴 때도 있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것은 하나님 빨리 막 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딱 감동이 생기면 그게 지혜로 딱 다가와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가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마하흐, 요거는 머뭇거리다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잘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그 전체가 통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베풀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됐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한날 한날 상황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머뭇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지혜로움과 총명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